무기. 오늘 본문 말씀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너희를 대면하면 유순하고 떠나 있으면 너희에 대하여 담대한 나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친히 너희를 권하고 또한 우리를 육신에 따라 행하는 자로 여기는 자들에 대하여 내가 담대히 대하는 것 같이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나로 하여금 이 담대한 태도로 대하지 않게 하기를 구하노라.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에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벌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노라. 너희는 외모만 보는도다. 만일 사람이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줄을 믿을진데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 같이 우리도 그러한 줄을 자기 속으로 다시 생각할 것이라. 주께서 주신 권세는 너희를 무너뜨리려고 하신 것이 아니요 세우려고 하신 것이니 내가 이에 대하여 지나치게 자랑하여도 부끄럽지 아니하리라. 이는 내가 편지들로 너희를 놀라게 하려는 것 같이 생각하지 않게 함이라. 그들의 말이 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가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하지 않다 하니 이런 사람은 우리가 떠나 있을 때에 편지들로 말하는 것과 함께 있을 때에 행하는 일이 같은 것임을 알지라. 아멘. 사도 바울이 쓴 개인적인 편지가 고린도 후서라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어떤 교리적인 내용보다도 자기의 감정이라든가 자기의 그 개인적인 생각들을 많이 쓴 얘기예요. 개인적인 역사 이런 것들도 고린도 후서에 많이 나오죠. 자기의 사도권, 자기는 지금 에베소, 아시아에 있는 에베소에 있는데 저쪽 그 유럽에 있는 고린도에 있는 교회에서 자기의 사도권을 자꾸 부정하기 때문에 자기가 개척한 교회인데 그 부정하기 때문에 그 사도권을 눈물로 자꾸 변호하는 책이 바로 고린도 후서라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8장, 9장에서는 새로운 주제로 길게 언급하는데 헌금에 관한 문제입니다. 이거 뭐 특별한 헌금이에요. 일반적인 헌금이 아니라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주자 하는 구제 헌금에 대한 내용을 길게 얘기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 후서만 아니라 고린도 전서에서도 얘기하고 갈라디아서에서도 로마서에서도 이 예루살렘 교회를 향한 구제 헌금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에 있는 크리스찬들이 매우 가난하게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도 바울은 이방 교회에 돌아다니면서 교회를 개척하고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만 열심히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 예루살렘 모교회죠. 이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주는데도 아주 매우 열심을 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예루살렘 교회와 이방 교회는 다른 교회가 아니라 이거죠. 교회들이 점점 커지면요. 자기가 속했었던 그 교단에서 탈퇴해가지고 자기 나름대로 그렇게 교회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근데 사도 바울은 자기가 너끈히 그럴 수가 있죠. 자기가 만든 교회들 다 연합해가지고 새롭게 한 교단 하나 만들어도 되는데 예루살렘 교회와 아주 굉장히 돈독한 관계를 유지하려고 애를 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교회다라는 것이죠. 한 교회. 이방 교회나 예루살렘 교회나 다 똑같은 교회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배경에는 이런 것도 있었을 거예요. 예루살렘에 있는 교인들은 주로 유대인들인데 유대인들이 이방 사람들, 외국인들 얼마나 무시하고 싫어합니까? 그죠? 그런 사람들의 그 마음을 바꾸기 위해서도 또 이 일에 열심이었었는지 몰라요. 우리는 한 교회다. 하나로 여겨달라라는 이런 묵시적인 그런 암시도 이 안에 들어가 있을 거예요. 동등한 교회다라는 것이죠. 이 헌금에 대한 얘기를 쭉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8장에서 아주 중요한 단어, 금요일 날도 말씀드렸는데 이때 아니면 말씀드릴 기회가 저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다시 이 말씀 드리려면 8년 뒤에나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요. 가장 중요한 단어가
반복되는 단어가 카리스라는 단어예요. 은혜라는 단어입니다. 은혜. 우리는 은혜 알죠? 은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 때문에 우리는 죄 사함을 받았어. 그 은혜로 우리는 영생을 얻는 거예요. 우리 지금 암기한 구절처럼요, 그죠? 암기했잖아요. 그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이죠. 근데 이 고린도후서 8장에서 나오는 은혜라는 말은 또 다른 용법으로 쓰여 있어요. 두 가지 용법으로 쓰이는데, 하나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그 프리 기프트, 그냥 무료로 주신 은혜를, 선물을 은혜라 그러고, 두 번째는 뭐냐면 헌금을 은혜라 그래요. 똑같이 카리스라는 말을 이 은혜라고 여러 번 반복해서 얘기해요. 카리스, 은혜가 뭐냐면 헌금이에요. 헌금은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기뻐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하나님이 사랑하면 다 되는 거지 뭐. 하나님이 좋아하시면 다 되는 것이죠. 그래서 헌금을 드린다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내가 번 돈을 아깝게 드린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게 아니라 영적인 행위예요. 헌금은 영적인 행위예요. 믿음을 표현하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꼭 헌금하는 것을 가르치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작은데도 우리가 또박또박 그렇게 11조 하시는 분이 많아서 참 감사를 드리는데요. 자녀들한테도 꼭 헌금하는 것을 가르치세요. 커서 교회 안 떠납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왜요?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내 보물 있는 것에, 내 물질 있는 것에 내 마음이 있다 그랬어요. 교회 안 떠납니다. 헌금할 줄 아는 자녀들은요. 하나님은 우리가 즐겨 드리는 자로서 신앙생활 하기를 원하십니다. 8장 9절이 바로 이러한 내용으로 되어 있고요. 10장에서는요, 갑자기 어조가 바뀝니다. 사도 바울이 쓴 편지 12개 또는 13개라고 얘기하는데, 그 편지 중에서 성경에 나와 있는 사도 바울 편지에서 가장 강력한 어조로 쓰여 있는 책이 10장, 11장이에요. 뭐냐면 다시 지금 자기를 방어하는 방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대적들의, 고린도 교회에 있는 그 잘못된 교사들이 자꾸 지금 사도 바울을 공격하고 있거든요. 사도 바울은 그 공격에 대해서 또 적극적으로 방어하고 있는 편지가 오늘 이 10장, 11장이에요.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요, 이 10장부터 다른 편지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다른 편지를 나중에 그냥 합쳐놓은 것이라고요. 그러니까 고린도 후서뿐만 아니라, 고린도 전서 후서뿐만 아니라 어떤 학자는 이게 5번째 편지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연구를 하면서요. 고린도 전서, 고린도 후서 외에 더 편지가 있는 거는 고린도서에서 사도 바울이 얘기했어요. 내가 전에 쓴 편지라고 고린도 전서 이전에도 편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10장 이후로도 아마 다른 편지일 거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사도 바울은 지금 자기 자신을 방어하고 있는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또 왜 방어하고 있는가. 자, 1절 말씀 읽어보십시다. 다시 시작. 너희를 대면하면 유순하고 떠나 있으면 너희에게 대하여 담대한 나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친히 너희에게 권하고, 나 바울은, 여기 원어에 보니까 나 바울 자신은 이라는 말이 하나 더 붙어 있어요. 근데 그 말을 뺐어요. 나 바울 자신은 지금 아주 강력하게 자기 자신을 지금 변호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나 바울. 원어에 보면은 제일 앞에 서두에 쓰고 있습니다. 너희를 대면하면 유순하고 떠나 있으면 담대한 나 바울. 이 말은요, 고린도에 있는 사도 바울의 대적자들이 한 말을 그대로 옮겨 쓰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사도 바울을 뭐라고 비난하고 비방하고 있냐면요, face to face, 얼굴로 맛볼 때는 지금 timid, 아주 겁쟁이야. 말도 제대로 못하고 아주 연약한 모습을 보였어. 근데 저쪽 멀리 떠나져 있으면 고린도 교회에다가 그냥 막 그냥 큰 소리 저렇게 친단 말이야 라고 비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저렇게 지금 유순한 말이 겁쟁이라는 말이에요. 왜 우리 앞에서는 그렇게 말도 제대로 못하고 겁쟁이였는 줄 알아?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그 사도권이 자신감이 없어서 그래.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12제자가 아니잖아. 사실 사도가 아니라고. 신학교 나온 목사가 아니라고. 그러고서 비판하는 것이죠. 자기 사도권에 자신감이 없으니까 우리들과 같이 있을 때, 너희들과 같이 있을 때 저렇게 그냥 온유하게 겁쟁이처럼 말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비난이죠. 비방입니다. 또 다른 비방이 2절에 나와요. 뭐라고 비방하나요? 그래서 이것을 지금 아주 풍자적으로 사용하는 거예요. 10장, 11장, 12장에는 그 고린도 그 대적자들이 한 말을 풍자적으로 사용한 말이 여러 가지가 나와요. 그 말을 이해해야 이 10장, 11장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자, 2절에서 또 고린도 교인들은 뭐라고 비방하는가? 비방 2 읽어보십시다. 시작. 또한 우리를 육신에 따라 행하는 자로 여기는 자들에 대하여 내가 담대히 대하는 것 같이 너희가 함께 있을 때 너랑 뭐라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육신을 따라서 행하는 자라. 육신을. 우리는 지금 보세요. 사도 바울 그러면 1세기에 아주 굉장히 영적인 사람 아니에요? 사도 바울보다 영적인 사람이 없다라고 말할 정도로 아주 굉장히 영적인 사람으로 우리는 다 알고,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도 그렇게 기록한 사람이 아니에요? 가장 많은 책을 신약에서 기록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당시에 고린도 교인들은 사도 바울을 뭐라고 생각했어요? 육신에 따라 행하는 자라. 육신에 따라 행하는 자. 너무 웃기잖아요. 지금 생각해보면요. 왜 이런 말을 하게 됐는가요? 아마 사도 바울은요, 복음에 따라서 행했죠. 복음에 따라서 누리는 그 자유함이 있었어요. 그 자유함을 그 율법적인 신자들의 눈으로 봤을 때는 그것이 세상적이고 육신적이라고 보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할례 받는 것도 안 받는 것도 상관없다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는 것이지 할례했다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율법적인 그런 크리스찬들이 봤을 땐 이거는 세상적인 일이야, 이거는 육신적인 일이야 라고 비난을 한다는 것이죠. 사람들이 그렇죠. 사람들이 자기가 하던 신앙생활과 조금 다르면 금방 사람들은 비난하게 됩니다. 이 기독교라는 게, 이 종교라는 게 하도 얼마나 보수적인지요. 거기서 조금만 달라도 금방 육신적이니 세상적이니 이렇게 비난하죠. 지금은 이렇게 또 드럼이 여기에 앉아있지만요, 지금 10년 전, 20년 전만 해도 드럼이 주일날 사용되는 건 이거는 상상도 못할 교회가 많았습니다. 어떻게 감히 드럼으로다가 하나님을 찬양하냐 이런 거죠. 기타로다가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하냐. 나랑 내가 생각했었던 신앙 방식과 조금 다르면 그냥 비난하는 게 이게 많은 신자들, 많은 종교인들의 모습이에요. 여러 번 말씀드려요. 본질적인 건 바뀌면 안 돼요. 믿음의 그 정수는 바뀌면 안 돼요. 그렇지만 비본질적인 그 주변에 있는 거라면 얼마든지 우리는 바꿀 수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비난을 하면 되지 않는 것이죠. 비난은, 고린도 교회의 비난, 바울 사도를 향한 비난은 계속됩니다. 세 번째 비난 또 한번 볼까요? 10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들의 말이 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가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하지 않다. 이 또 비방을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 비방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과 고린도 교회는 지금 많이 떨어져 있어요. 배 타고 수일을 가야지 도착할 수 있는 그런 거리인데도 사도 바울은 거기서 하는 말을, 그때 전화가 있었겠어요? 인터넷이 있었겠어요? 다 들어요. 왜 듣는 줄 아세요? 사단 마귀의 말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단 마귀의 목표는 뭐예요? 영적 지도자를 무너뜨리는 거거든요. 영적 지도자가 넘어지면은요, 실망하고 낙담하고 좌절하고 무너지면은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영적인 영향력은 얼마나 많이 감소가 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쪽에서 한 말도 사단 마귀의 말이라면은 영적 지도자의 귀에 들려와요. 너 낭망하게, 너 쓰러져. 이러는 것이죠. 여기서 지금 비난하고 있는 건 뭐예요? 그가 몸으로 대할 땐 약하고, 이게 신체적인 비난을 얘기하는 것이죠. 키가 좀 작대요. 그 옛날 1세기에 사도 바울 기록한 거 보니까 또 안짱다리래요. 대머리래요. 볼품이 없죠, 별로요. 육신적으로
무슨 말이냐면요. 예, 육신적인 거, 연약함, 그 육신적인 약점을 공격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치사한 일이에요. 이거는요. 영적이고 목을 떠나서 사람의 그 육신적인 모습을 공격하는 건, 저 사람은 너무 뚱뚱해. 이런 말만 해도 사람들 싫어하잖아요. 저 사람은 뭐가 어땠어? 얼굴이 어때? 뭐가 어때? 신체적인 비난이요. 예. 지금 사도 바울에 대해서요. 그렇게까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해. 말도 시원치 않다라고 비난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말을 못해 잘. 설교자가 설교를 못해요. 목사는 설교자인데 목사 보고 설교 못한다 그러면은 이건 아주 치명적인 상처죠. 지금 사도 바울고 그러는 거예요. 그 말도 시원치 않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비난은 계속돼요. 비난은요. 예. 11장에도 보면 여러 비난이 있는데 한번 읽어보십시다. 이때 아니면 언제 읽겠습니다. 11장 7절 시작. 내가 너희를 높이려고 나를 낮추어 하나님의 복음을 값없이 너희에게 전함으로 죄를 지었느냐? 나를 낮추었다 그랬어요. Lower myself. 내가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할 때 아주 겸손한 자세로 정했거든요. 자세를 낮춰가지고 겸손이요. 한국 부흥사들, 우리 젊은 사람들이 많아서 그런 거 참 싫어하는데, 보면 그 청중들을 막 무시하는 사람들 있죠. 그런 거 있어? 없어? 그러고 병신이라 그러기도 하고, 별말을 한국 부흥사들 다 하잖아요. 예. 사도 바울은요, 아주 겸손한 자세로, lower, 겸손한 자세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는데요. 예. 그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고린도 교인들이요. 카리스마가 없어. 좀 사람들 쥐고 좀 흔들어야지. 예, 그런 카리스마가 없다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다시 물어보는 거예요. 그게 죄였니? 내가 그래서 복음 전하려고 너희들 앞에 그 자세를 낮췄는데, 겸손하게 복음을 전했는데 그게 죄니? 라고 지금 물어보고 있죠. 계속해서 또 비방하는 게 나옵니다. 비방 5, 다섯 번째 비방 8절 8절 시작. 내가 너희를 섬기기 위하여 다른 여러 교회에서 비용을 받은 것은 탈취한 것이다. 또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비용이 부족하였을 때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였으면 왜요? 고린도 교회를 개척하면서 1년 반 동안 샐러리 돈을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폐를 끼치지 않으려고요. 오히려 마게도니아 그 북쪽에 있는 교회에서 사도 바울을 도왔어요. 돈이 많았냐 하면 보니까 비용이 부족했다 그래요. 사도 바울이 지금 어렵게 사는 거를 봤어요. 1년 반 동안에. 예. 자기네들은 사도 바울 통해서 은혜를 받았는데도 도와주는 사람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 예. 근데 그게 죄냐라는 거예요. 내가 잘못했냐라는 거예요. 왜 내가 그렇게 받았냐? 그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해요? 예. 이 사람이 말이야. 사도가 아니야. 정식으로다가 목사 안수 받은 사람이 아니라고. 그러니까 돈 안 받는 거야. 돈 받을 자격도 없어. 라고 비난을 한다는 거예요. 예. 계속되는 비난이요. 계속되는 비난. 예. 마지막 비난 또 하나 봅시다. 11절. 시작. 어떠한 까닭이냐?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아니함이냐? 하나님이 아시느니라. 예. 이것저것 다 걸고 넘어지다가 맨 마지막에 하는 것. 특별히 여자 문제도 없고 돈 문제도 없는 목사님. 근데 비난할 때 제일 많이 비난하는 거. 사랑이 없어. 저 사랑이 없어. 저 사람 차갑기가 뱀같이 차가워. 저 목사는 차갑기가 뱀같이 차갑고 냉정해. 사랑이 없어. 예,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 사랑이 없어. 깐깐하기만 하고. 예. 어떤 까닭이냐?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아니함이냐? 하나님이 아시느니라 라고 얘기하죠. 계속된 비방이에요. 자기가 그냥 눈물로 만들어 놓은, 세워놓은 그 교회였는데, 개척한 교회였는데, 끊임없는 비방이 쏟아집니다. 목회자는 신이 아니에요.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함부로 비난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그건 전혀 축복된 자세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회자를 함부로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인격은 매우 부정적인 인격이에요. 그 사람이라면요, 그런 인격이라면 누구나 함부로 비난합니다. 대부분 보면 그런 사람은 꼭 자기 부모도 비난해요. 예,
그리고 당연히 그 말을 듣고 있는 여러분도 비난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그 비난의 영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목회자가 잘못해요. 실수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비난 대신 기도하실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처리하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선택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일을 처리하십니다. 계속된 비난이 이 고린도 교회에서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요, 이 잘못된 지도자들이 이런 비방을 사도 바울에 대해서 이런 비방을 했을 때 어떻게 반응했을까? 코웃음 쳤을까요? 에이, 바울 그럴 리가 없어요. 그런 사람 아니에요.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이렇게 했을까요? 나 그런 말 듣기 싫어요. 이렇게 했을까요? 아니에요. 큰 영향력이 고린도 교회에 미쳤습니다. 이게 바로 비방의 힘이에요. 비방, 흑색선전 이런 것이 큰 힘이기 때문에 선거철마다 후보들은 요 힘을 꼭 사용하죠. 사실이 아니어도 상대방이 그랬었던 것처럼 막 있는 말 없는 말 만들어서 저 사람을 비난하여 그것이 꼭 효과가 있기 때문에 맨 처음에 선거운동 나갔을 땐 나는 상대방을 비방하지 않겠습니다. 그래도 끝판에는 꼭 그렇게 비방을 하더라고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롱아일랜드에 있는 한 교회가 막 부흥되기 시작했을 때 목사가요. 그 담임 목사님이 참 훌륭하신 분이에요. 아주 음악 또 미술 이런 데도 굉장히 깊은 조예가 있으신 목사님인데 여선교 회장과 바람이 났다는 소문이 나기 시작했어요. 나중에 아주 정확하게 교다에서 나와서 조사하면서 이것이 오해로 밝혀졌습니다. 아니라고 목사가 아무리 말해도 사람들은 듣지 않았어요. 결국 교회는 반쪽이 나고 말았습니다. 비방의 힘이에요. 비방의 힘이요. 제가 그 다음에 그 교회 찬양 경배 세미나 하러 간 적이 있었어요. 교인들이 많지 않았어요. 그래서 장로님은 집은 컸어요. 장로님 댁에서 찬양 경배 세미나를 하는데 카시오 조그만 전자 피아노 앞에다 놓고서 제가 찬양을 마지막에 했습니다. 성령 하나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부어 주시옵소서. 한 20여 명 모였는데 그때 성령이 아주 강력하게 임하시고 또 막 방언이 막 터지기 시작하고 막 그랬어요. 내가 능력이 있어서 그런 건 아니고 막 상처난 교회를 하나님께서 막 만져주시고 치유하시는 것을 느꼈어요. 그 다음부터 그 교회들이 롱아일랜드에서부터요, 우리 포틀리에 교회 있을 때 몇 주 그렇게 나오셔서 같이 예배를 드리더라고요. 내가 굉장한 목사님인 줄 알고 그렇게 오셨다가 또 다 돌아가셨죠. 비방의 힘이에요. 비방. 사도 바울은요,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아주 강한 말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11장 13절 14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럴 때가 있어요. 내가 특별히 잘못한 게 아닌데도 이렇게 자꾸 비난을 받아요. 비난이 내 말이 들려요. 억울하죠. 밤잠이 안 와요. 밥을 먹어도 그냥 모래를 씹는 것처럼 썩썩해요. 이런 점 해보신 적이 있으세요? 영적으로 살려고 애쓰면 애쓸수록 이런 비방, 이런 공격은 우리에게 계속됩니다. 아내가 조금 기도하려 그러면요, 남편 꼭 마귀짓 합니다. 그죠? 부모가 영적 생활을 하려고 결심을 했을 때 꼭 자녀들이 또 마귀짓 합니다. 그 사람이 마귀가 아니에요. 그 사람은요, 잠시 마귀가 도구로 사용하는 거예요. 누구나 마귀 도구가 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도 잠시 마귀가 도구가 됐잖아요. 예수님 뭐라 그래요? 마가복음 9장에서 사단아 내 뒤로 물러나라. 베드로한테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가장 가까운 사람이 여러분의 마귀가 될 수가 있어요. 비방, 비난, 마귀가 가장 좋아하는 무기예요. 이 무기를 잘 사용합니다. 내가 지금 혹시 마귀의 도구가 되고 있지는 않는가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있어요. 5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5절
시작.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예, 거기까지만 읽을 때요. 높아진 것. 높아진 것이요. 높아진 것. 교만입니다. 교만. 예, 마귀의 도구가 되면은 첫 번째 나타나는 현상이 교만이에요. 왜냐하면 마귀의 속성이 교만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사야 14장, 에스겔서 28장 다 교만, 높아져. 이 말이 나오죠. 예. 이 속속을 내가 지금 접하게 돼. 마귀가 임할 때요. 예, 이 속속으로 남을 봐? 주위에 있는 사람을 봐? 그럼 어떻게 보여요? 나는 옳고 넌 틀리고 해요. 항상 그렇습니다. 내가 옳아, 넌 틀려요. 예. 그 다음에 하는 거는요, 비방이죠. 끊임없이 주위에 있는 그 사람을 비방하게 돼요. 비난하게 돼요. 그리고 자기는요, 광명의 천사처럼 나타나죠. 예. 여러분, 속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귀가 있어요, 여러분이요. 마귀가요. 예, 마귀는 이 말을 제일 싫어해요. 이 설교하면 제일 싫어해요. 예. 그리고 우리는 대가를 톡톡히 치렀어요. 여러 번 치렀어요. 마귀가 있다면, 예, 이 마귀가 끊임없이 크리스찬들을 공격해요. 안 믿는 사람 공격하는 거 아니에요. 마귀의 공격 목표는 크리스찬들, 영적인 크리스찬들. 이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싸워야 돼요. 싸워야. 누구나 이 세상 살면서 자기가 싸워야 될 싸움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뭔가 획득한 것이 있다면요, 가진 것이 있다면 뭐예요? 그거는 여러분들이 전에 잘 싸웠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내가 싸워야 될 싸움이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빈털터리예요? 가지고 있는 것이 없어요? 뭐예요? 과거에 싸워야 될 싸움을 제대로 싸우지 못했기 때문에 가진 게 없는 거예요. 싸워야 돼. 싸워야 돼요. 예, 싸워야 치열한 싸움이 있어야 내가 얻을 것을 얻을 수가 있어요. 영적 싸움도 마찬가지. 예, 뭔가 얻은 사람들은 다 치열하게 전투한 사람들이에요. 신자에게 있는 영적 전투. 예, 이 전투. 에베소서 6장 10절, 12절에 잘 나와 있죠. 한번 읽어보십시다. 암기 구절입니다. 시작.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우리의 싸움이 눈에 보이는 사람이 아니라고요. 그 뒤에 있는 이게 다 사단 마귀예요. 통치자, 권세,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다 마귀의 영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 신자에게는요, 예, 싸워야 할 영적 싸움이 있어요. 영적 싸움이란 무엇인가? 마귀와 싸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이 싸움을 싸우길 원하세요. 왜냐하면 마귀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하나님이 좀 대신 싸워주면 안 되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이 좀 대신 싸워주세요. 예. 한화 재벌 그 이름 누군가요? 그 재벌이 그랬잖아요. 자기 아들이 깡패한테 맞고 들어오니까 어떻게 했어요? 검은 장갑 끼고서 그 깡패 잡아다가 그냥 때렸죠. 그리고 감옥에 갔나요? 그 사람 어떻게 벌금 냈나 모르겠네요. 예, 그 사람이요. 그렇게 좀 해주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좀 검은 장갑 끼시고요. 우리 조금 그냥 막 괴롭히는 그 사단 마귀를 좀 때려주시면 안 되나요? 예. 그렇게 안 하세요. 하나님은요. 왜요? 우리에게 승리 주시고 싶어 하셔서요. 승리. 승리는 어떻게 얻어요? 싸워야 승리할 수 있어요. 싸우지 않으면 절대 승리가 생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오히려 싸우지 않으면 약해지죠. 싸우면 강해져요. 강해집니다. 제가 중학교 1학년 때인 것 같아요. 저희 집에 조그만 마루가 있었었는데 그때 아주 굉장히 좀 지저분하고 더러운 광경을 하나 봤어요. 고양이를 키웠거든요. 여기가. 예, 고양이가 새끼를 5마리 낳았어요. 맨 처음에 어렸을 때는 젖으로 다 잘 먹였는데 어느 날 정말 보지 못할 것을 본 것 같은데 그 광경이 너무나 징그러워가지고 아직도 생각이 나는데 아주 자세히 생각이 나는데 왜 하나님이 그때 그거를 보여주셨을까? 요 때를 위함인 것 같아요. 보니까 어느 날이요. 보니까 그 어미 고양이가 쥐를 1마리 잡아왔어요.
한국 쥐는 여기 쥐는 귀엽잖아요. 요만하고요. 한국 쥐는 좀 크잖아요. 새끼 고양이 많아요. 예. 그걸, 죽지도 않은 쥐를 새끼들 앞에 놓더라고요. 새끼들이 맨 처음에 보니까 무서워서 도망가요. 자기랑 사이즈가 같거든요. 거의 비슷하거든요. 예. 막 도망다니다가, 그러면 쥐가 후악 그러고 도망가는 거예요. 금방 또 어미가 또 목 물고서, 잡아와요. 그걸 가운데다 놓더라고요. 점점 새끼들이 하나씩 이제 물기 시작해요. 그 쥐를 물어보기 시작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한 2, 30분 걸렸을 거예요. 점점 그 쥐를 잡아서 이제 먹기 시작하는데요. 어미는 딱 앉아서 그렇게 보고 있더라고요. 아주 그냥, 지금 만약에 지금이라면 아마 다 나가 그 광경을 좀 찍어 놨었을 것 같아요. 예. 뭐 하나 못 먹었냐면, 머리 하나 남겨놓더라고요. 머리는 아마 딱딱한가 봐. 그래서 아마 아직 어린 그 고양이들, 새끼 고양이들이 먹기에는 좀 그런 것 같아요. 예. 아주 깨끗이 다 잡아먹더라고요. 고양이도 자기 새끼들 싸우는 걸 가르쳐요, 보니까. 하나님이요. 당연하죠. 이 영적 싸움을 우리가 싸우도록 하나님께서 가르칩니다. 예. 두려워할 거 없어요.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영적인 싸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패배가 아니라 승리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승리를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똑바로 싸우기만 하면 우리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반드시요. 어떻게 싸우는 것이 똑바로 싸우는 것인가? 어떻게? 4절 말씀 한번 읽어보십시다. 4절 말씀 시작.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예, 여기까지 한번 읽고 암기해 보십시다. 시작.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다시 한번요. 시작.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예, 전쟁에서 중요한 건 무기거든요. 강력한 무기가 있으면 승리할 수가 있죠. 예, 북한의 김정은이요. 예, 핵폭탄 개발 포기하지 않잖아요. 예, 핵폭탄 만들다 미국 그냥 핵폭탄 쏘겠다 그렇게 하잖아요. 예, 미국은요. 어쩌든지 그냥 핵폭탄 제거하려고 노력하잖아요. 5월 달에 김정은과 또 트럼프가 만났는데 누가 이길 것 같습니까? 예. 김정은이 결국 포기하게 될 것이다라고 믿으시는 분. 예. 트럼프가 결국 다 제거할 거라고 믿으시는 분. 아무도 없으신 것 같으네요. 5월 달에 어떤 결말이 날지요. 4월, 5월 굉장히 한반도가 중요하다 그러는데 한번 보십시다. 무기라는 거. 예, 강력한 무기. 이거는 놓으면 안 되죠. 영적 무기는 뭐예요?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능력인데 이 강력한 무기일 텐데 이 무기는 뭔가? 에베소서 6장 17절에 나와요. 한번 읽어보십시다. 에베소서 6장 17절 말씀. 예, 에베소서 6장은 전신갑주에 대한 얘기죠. 시작.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전신갑주 다 방어용이에요. 근데 오직 하나만 공격용인데 뭐냐면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 이것만 오직 공격 무기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무기입니다. 예, 성령의 무기예요. 다 같이 한번 해보십시다. 말씀이 무기다. 말씀이 무기다. 예, 말씀이 정말 무기예요. 마태복음 4장에서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바로 직전에 광야에서 사단 마귀의 시험을 받습니다. 마귀가 뭐라 그래요? 예수님한테 40일을 굶주리셨는데 이 돌을 만들어서 떡을 만들어봐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렇게 한번 해봐라. 만드실 수 있죠, 예수님이요. 당장 만들어 보이죠. 자, 봤니? 라고 얘기하실 수 있는데 예수님은 뭐라 그랬어요? 기록되었으되, 예,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기록되었. 사단 마귀가 가만히 있지 않죠. 또 공격하죠. 예. 그때 예수님께서 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냥 예수님이 훅 한 번만 불면은 사단 마귀 그냥 없어질 수 있어요. 근데 거기서 뭐라 그래요? 또 기록되었으되.
그렇게 얘기하죠. 사단마귀가 물러서지 않아요. 세 번째 또 집요하게 공격하죠. 나한테 절하면 이 세상 모두 내가 너한테 줄게.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또 기록되었으되 라고 말하죠.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모두 다 새 말씀이다. 신명기에 있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은요, 신명기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암기하셔서 그대로 사단마귀에게 적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때 그 결과 11절이에요. 11절 뭐라고 나옵니까?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정되니라. 그대로 이겼어요. 다른 방법으로 이긴 게 아니라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예수님께서 승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영적 싸움의 중요한 무게예요. 중요한 거는 이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만 아시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도 좀 주어져 있거든요. 새로 샀어, 제가요. 성경책을요. 좀 좋아요. 새로 사서 읽으니까 얼마나 좋은지 몰라. 글씨도 크고. 근데 중요한 건 이 말씀이 내 무기가 돼야 되거든요. 어떻게 무기가 되는가? 딱 한 가지만 오늘 말씀드립니다. 정확히 암기하세요. 정확히요. 예수님도 정확히 암기해서 대적하셨어요. 이건 모델이에요. 너희들도 그렇게 하라라는 말씀이죠. 난 암기 못해요. 난 그런 거. 그리고 나이가 드니까요. 점점 건망증이 심해지고요. 치매가 오는지 암기도 못하겠어요.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거짓말. 관심 있으면 다 암기해요, 여러분. 제가 그러잖아요. 내가 암기력이 없다고요. 이해력은 조금 있는 것 같은데, 암기력이 그렇게 뒤진다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잖아요. 대학교 때요. 우리 과에 하여튼 여학생이 옆에 있는데 그 여학생이 이쁘장하게 생겼는데 내가 좀 한번 좀 만나보고 싶고 좀 연애하고 싶었어요. 근데 내가 숙기가 없어서 말도 못하고 그냥 구경만 했거든요. 근데 그 옆에 그 친구랑 얘기하면서 그러는 거예요. 야, 경자야, 네 전화번호 어떻게 되니? 이따가 만나자. 그러니까 걔가 그 여자애가요, 경자라는 애가 전화번호를 말하는 거야. 389-6742야. 내가 왜 깨요? 안 할게요. 금방 들어가더라고요. 금방 외치더라고요. 그런 거는요. 외치는 거예요. 외치는 거. 우리 암기 구절이 있잖아요. 올해 59절 암기하라고 말씀드리는데요. 반복해서 암기하는데 여러분 59절 다 암기하시면요. 12월 말 31일 날 10만 달러를 여러분들에게 드리겠습니다. 외치겠어요? 안 외치겠어요? 지금 하시는 거 아마 다 그만두고 암기하실 것이요. 아마. 하나님이 여러분들한테 10만 달러만 주실 것 같아요. 마귀가 우리한테 병을 가져다 줘요. 우리를 약하게 해요. 우리는요, 그냥 당연하게 생각해요. 그 병 걸리는 걸요. 이건 남들도 다 걸리는 병이니까 나도 병 걸렸겠지. 나이 먹었으니까 병 걸렸겠지. 라고 생각해요. 조용기 목사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누가 뭐라 그러고 누가 뭐라 그래도 난 조용기 목사님 참 존경해요. 그때마다, 병자 있을 때마다 조용기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암기 구절이 뭐예요? 이사야서 53장 5절 말씀이죠. 정확하게 암기해요. 저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저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저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그러면서 꼭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채찍에 맞으시므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습니다. 꼭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나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나을지어다. 금방 낫는 걸 내가 봤어요. 금방 낫는 걸. 내 친구인데 옆에서 금방 치유가 되는 걸 봤어요. 와우. 하나님의 말씀이 갖고 있는 힘이에요. 말씀. 그냥 메디슨 스퀘어 가든에서 한번 집회를 하는데 보니까 각국 사람들 다 모여 있었죠. 근데 조영기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고 옆에서 영어로다가 통역을 하는데 통역한 사람이 그 성경말을 막 찾고 있으니까 시간 걸리니까 그 조영기 목사님이 그냥 영어로다가 그냥 하시더라고요. 영어로 암기하고 계신 거예요. 말씀을요. 그렇게 다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암기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내가 지금 고생하고 있는 그 질병 당연하게 여기지 마세요. 당연하게 내가 나이 먹었으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이 앓고 있는 병보다 더 강해요. 여러분이요. 예. 말씀 믿고 매일 기도하세요. 치유하세요. 여러분이요. 마귀가 지금도 우리를 공격하잖아요. 제일 먼저 우리한테 드는 생각이 뭐예요? 걱정이에요. 근심이에요. 두려움이에요. 이건 내 사업이 제대로 되긴 할까? 아니면 이놈의 교회가 이게 제대로 굴러가는 건가? 우리 애들이 지금 제대로 이 세상에서 서바이브나 할 수가 있는 건가 말이죠. 예. 마귀가 들어오기 시작하면 걱정, 근심. 우리의 무기 뭐예요? 말씀이에요. 말씀. 뭐 암기하세요? 암기 구절입니다. 빌립보서 6장 4절 5절 함께 암기해 보십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정확하게 암기하세요. 정확하게요. 그리고 대적하세요. 또 두려워요? 또 걱정이 와요? 또 암기하세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또 두려워요? 또 암기하세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예. 자꾸 암기하면서 대적하는 거예요. 힘이 생깁니다. 힘이요. 예. 말씀 암기할 때 큰 힘이 있습니다. 브라이언 잔드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이 18살 때 급성 백혈병에 걸렸어요. 백혈병 위험하잖아요. 의사 진단 뭐냐면 6주 이상 못 삽니다. 지금 상태가 몸 상태가 6주 안에 지금 돌아가실 거니까 삶을 정리하세요. 이 브라이언 잔드라는 청년이 그 다음서부터 한 것 성경만 읽었다 그랬어요. 이런 데는 꼭 빨간 줄로 제가 줄을 쳐놨습니다. 성경만 읽었다. 예, 뭔가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때 보면은 only가 있어요. only 거기에요. 성경만 읽었다. 시편 118편 17절 읽을 때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이 말을 보면서 이 말을 읽으면서 가슴이 뜨거워진 거예요. 이 말을 암기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선포하기 시작했어요.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던 일을 선포하리로다. 선포하리라. 사람들한테 선포하기 시작했어요. 치유됐겠어요? 안 됐겠어요? 치유됐어요. 예, 지금 몇십 년이 지났는데도 지금 세계적으로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하시는 목사님이 되셨어요. 승리지요, 승리. 하나님께서 주신 승리예요. 얼마나 벌었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요? 이 시편 118편 17절 한 구절로다가 브라이언 잔드라는 청년은 얼마나 벌었을 것 같아요? 10만 불이요? 100만 불이요? 예, 돈으로 헤아릴 수 없는 것을 벌은 것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싸우길 원하십니다. 왜요? 승리를 주기 원해서 그러세요. 승리를요. 하나님은 그걸 위해서 우리에게 무기를 주셨어요. 최강의 무기, 말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 꼭 붙잡고 싸우면 반드시 승리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싸워야 될 싸움은 무슨 싸움입니까? 기도합시다.